오늘은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는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오늘 특별히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죽은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납니다. 주님으로부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공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세례라고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좀 더 근본적인 모습은 침례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침례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다른 세례와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례는 물속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물을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씻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과 함께됨을 이야기하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침례에서는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장례와도 같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침례도 하나님과 하나됨을 상징하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침례에서만 가지는 특별한 영적인 은혜는 바로 물속에 들어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은혜로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로교 친구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례 줄 때 물을 좀 뿌리지 말고 뿌릴 때도 좀 많이 떠다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함께 죽었노라 고백하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은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침례탕에 있지만 이 침례탕의 물이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침례탕에서 익사했다는 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뒤로 이렇게 넘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도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재가 분명히 끄집어낼 것이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이 잠시 뒤로 들어가는 물속에도 안 들어가시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제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아서 제가 막 일부러 밀어 넣는 분도 등장합니다. 그걸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잠시간의 예식이지만 얼마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힘든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할 때도 나만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 지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함께 침례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침례를 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함께 장례 받아야 될, 죽어야 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들을 상징적으로 가져와서 함께 물속에서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는 분은 법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법전을 자기 품에 안고 물속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가정주부가 왔습니다. 목사님 뭘 가져와야 할까요? 주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주걱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한 분은 컴퓨터 게임에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거를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요? 본체를 가져올까요? 모니터를 가져올까요? 목사님 마우스 패드만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마우스 패드를 가지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 놓였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자유함을 받았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가 자유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여전히 결혼 전의 삶에 연연하고 있다면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다르지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장성한 후에 어렸을 때 일들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제 다 컸잖아, 다 컸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로 죽었다고 십자가와 함께했다고 말합니다.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며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죽은 줄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시체는 유혹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죽은 시체에는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내가 죽었지. 그래, 맞아. 내가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내가 죽은 줄을 알라.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된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자로 행하라.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부활이 있기까지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영원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한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부활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부활하는 삶의 모습, 우리가 죽을 때 사는 삶의 부활, 그것은 부활의 소망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삽니다. 은혜에 삽니다. 찬양에 삽니다. 감사에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내가 주님으로 인해 다시 사는 삶. 부활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에는 낙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롭게 세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못 박힌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 앞에 함께 연합하여 못 박혀야 될 것을, 부활하신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산자로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젠 우리의 삶도 산자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일으키는 생명의 능력,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삽니다. 침례식에서 그들이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영원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쓰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쓰는 부활주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